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정개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길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참된 공동체 이제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목은 흠없는 자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참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포텐셜, 하나님이 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오늘 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컬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시대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급변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특별히 우리 요즘 말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갑분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이 못, 이런 거, 말을 잊지 못한다 할 때 말이 못,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갑분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그냥 하루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영어도 좀 쓰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물론 기뻐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우리 같이 함께 잘 지내고 화목하고 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집단이기주의, 콜렉티비즘이라고 하죠. 또 편가르기, 하여튼 뭘로 나누든지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편가르기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어떤 정신, 이런 정신 속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세상의 것들에서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누구나 다 파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파워를 잡으면 성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만연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비추어질 때마다 내 자신과 또 이 시대 모두가 다 우리 정말 여기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세대를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세대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말씀을 받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들에 근거해서 참 구부러지고 또 뒤틀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말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또 그 아름다운 어떤 관계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하는 얘기일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세대라는 것은 세상의 정신, 아까 말씀드린 파워를 추구하는 정신, 그리고 또 파워를 추구하는 방식, 또 그것에 대한 목적,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 조종해야 하는, 조종의 그 파워죠. 조종 욕구의 그런 세력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부러지고 지금 뒤틀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 거스르는, 하나님이 사랑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 우리의 다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방법 속에 있고 또 세상에서 말하고 추구하는 것에 있고 또 그것이 또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동 목표가 되면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없죠. 모두 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 말은 쉽지만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희 식구가 세 식구인데요. 두 사람만 뭉쳐도 한 사람이 그러기가 말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끔 한 팀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은 뭐 꼼짝 말아요. 가끔가다 이제 아들과 제 처가 한 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예 이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제 정진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사람만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든데 그 얼마나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것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런 그 모토 아래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도록 내가 승리하면서 살도록 많이 배워왔습니다. 억지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강화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쓰여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의식을 많이 주시받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나의 삶이 진짜로 강해지는 건 무엇인가? 나의 삶이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상향적인 길, 올라가야만 산다라고 하는 이 상향적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취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고 그리고 또 부족함을 느끼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는 1차적으로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아지셨으니까요.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낮아짐의 길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게 성경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은혜로우시니까 나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우선시해라. 또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것으로 자꾸 승화해서 변화시켜서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다퉜어요. 다퉜는데 그때 이제 서로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리고 정말 막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신이 딱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고서 생각했더니 내가 자존심 상한 거, 마음에 상처받은 거 그런 거 좀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길로 이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내가 좀 잘못했고 또 나도 좀 기분 나빴지만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길로 격려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나나 상대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서 내가 당한 뭐 수치심이라든지 뭐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승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자기가 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켜라. 그것이 축복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앞서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냐?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는다. 단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울 때,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울 때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낮아질 때 낮아짐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의 삶이 세워지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진짜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구나. 공동체의 아름다운 면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성품을 길러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또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는 소원, 그죠? 내가 낮아지고 하나 되고 내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급기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면서도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나의 소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이것이 그렇지만 마음 먹는다고 척척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고 있죠. 왜 척척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마음 먹으면 왜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이 실천이 바로 잘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 물결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 파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강한 세상의 파도가 사랑의 동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힘의 동기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세대가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부러지고라는 말, 개정개혁에는 어그러지고, 이 말은 스콜리오스라는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스콜리오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죠? 스콜리오시스, 그죠? 스콜리오시스가 뭐죠? 척추가 백본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 얘기죠. 그런 병이죠. 이렇게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리오시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근데 이 구부러졌다라는 말을 이제 조금 더 전이해서 표현을 더 확장해 보면 부정직한, dishonest, 교활한, cunning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힘의 논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부러졌는가? 선한 목적을 알기는 해요. 사랑이라는 선한 목적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실적으로는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방식을 자꾸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구부러지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좋고 이상적인 그런 목표가 있어도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방식을 삶에 그대로 두고 있는 한 그 목표의 진정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적인 의미라는 것은 낮아짐 위에만 건설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적인 태도와 사고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굉장히 대치가 된다는 거죠.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일은 우리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틀림, 거스르는 일이라고 또 이제 개혁 개정에 표현되어 있고요. 개정개혁에. 이거는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왜곡. 여러분 왜곡이 무슨 말인지 알죠? 디스토트 한다라는 거예요. 그릇되게 한다. 그러니까 옳은 것에서 살짝 벗어나게 한다. 왜곡한다예요. 이것도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뒤틀겠어요. 뭐 가끔 우리가 악의를 가질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평상시에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힘의 논리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 뼛속 깊이 있는데 이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그럼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력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씩이라는 말이죠. 조금씩. 뭐를 왜곡할 때도 처음부터 완전히 왜곡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죠. 왜곡이라고 안 하고. 근데 조금씩 왜곡해요. 조금씩 왜곡해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극단. 왜곡의 결승점은 극단입니다. 익스트림한 자기주장과 진영 논리와 또는 뭐 어떤 사상 이념 이런 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전혀 왜곡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러면 정말 많이 왜곡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아셔야 해요. 사람마다 다 방향과 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하는 이 기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죄송한데요. 제가 탁구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괜찮으시겠죠? 제가 탁구 레슨을 지금 2년 반째 무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슨 받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힘 빼세요. 백스윙 여세요. 딱 끊으세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제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열지 않고 쳤구나. 아, 내가 힘을 주고 쳤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자꾸 말해주니까 한 거예요. 1시간도 안 빼고 5분이 넘어가지 않게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인내를 가지고 저에게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딱 치고 나서 뭐 잘못 쳤으면 아, 내가 힘을 너무 주고 쳤구나. 이것을 알겠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이 삐끗한데 왜 삐끗한지를 몰라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자꾸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듣고 곱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말씀과 반대로 하고 있네. 이것이 딱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라는 말씀 위에 정말 누구나 초보자부터 할 수 있는 말씀 묵상에 또 말씀 읽기에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신약의 표현은 약간 좀 이렇게 함축적이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쉽게 표현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어로 한번 좀 보세요. 자,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출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고생 많이 하면서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거기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리더였던 여호수아, 조슈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래서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 없이 말씀 지키라 그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고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안 맞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드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의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양쪽 다 치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A가 마음에 안 들어서 B를 택할 수도 있고요. B가 마음에 안 들어서 A를 택할 수도 있죠. 방법도 그렇죠. 둘 다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방법을 쓰자니 더 나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는 정말 굉장한 그 시민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그 특권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 택해야죠. 뭐 기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거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많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그쪽에 내가 아이콘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쪽을 지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굳이 단지 사안을 분별해서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뭐냐? 그러면 또 A기도 하고 B기도 하면 그건 또 뭐냐? 더 웃기는 거 아니냐? 그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기 때문에 광야의 이 방식이 뼈저리게 새겨져 있을 거예요. 벌써 2세대가 살았기 때문에 2세대에 걸쳐서요. 그러면은 이 광야의 기질과 습성, 광야에서 하던 습성대로 살기가 쉽겠죠. 그러면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고 농경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방식도 이거 살지 말아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방식으로도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뭐 이방인들에게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죠? 배워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방식을 또 따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걱정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right도 아니고 left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다른 좋은 길이 있다. 그 좋은 길은 말씀 지키는 일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좀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좌나 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의 삶이 있다. 자, 8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8절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할 것이다. 여기서 또 성공을 약속하세요. 아마 7절에서 말씀하시고 못 믿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이제 8절에서 말고요. 7절에서 이미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었냐면 용감하라고 합니다. 용감하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크게 용기를 내어.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지키는데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A를 택할 것이냐 B를 택할 것이냐 막 서로 손짓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설득하면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에 넘어가죠. 넘어갈 수 있죠. 그것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소속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스파르타식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택하셔야만 했어요. 다른 어머니께는 더 좋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세요. 스파르타식은 애들 아니다. 그건 너무 강박을 주고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아이들을 자유롭게 기르는 게 좋다. 그래서 또 놔두는 길을 택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가장 자기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설득하거든요, 저를. 또 우리를. 그러면은 지금 A의 길을 택하고 B의 길을 택하든지 하여튼 무슨 길을 택하든지 간에 그 길을 택함으로써 따라오는 많은 이제 과제들이 있죠. 그거 이제 계속해서 풀어가야죠. 그러다 보면은 스파르타식의 교육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회초리가 필요할까? 어떤 벌로 벌을 주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자유방임적인 교육 방식을 따르는 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자유를 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계속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던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고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길에 우리가 빠져들고 그 길을 택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말씀을 그냥 건너뛰면서 보는 거죠. 말씀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못하죠.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수준에까지밖에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중심 잡고 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중심 잡고 사는 사람은 자 말씀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자기가. 말씀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용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투신하라는 겁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용감하지 않고 그리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조로운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꼭 기억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전쟁했어요. 전쟁했는데 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할례받지 못한 남자들은 다 할례받아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다. 아니 군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아기 낳는 고통에는 못 미치겠지만 굉장히 아프거든요.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딱 새겨진 거죠. 아, 이것이 순조로울 길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최우선의 길로 삼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 제가 성도님들께 하루 종일 여기는 밤낮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것을 막 성심껏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15분 동안 안 되면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15분 이것이 잘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성경 말씀도 좀 굉장히 이제 열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또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15분 시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어떤 그 길을 열어주는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이런 정도로밖에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A 또는 B로 구부러지거나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잡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흠없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흠없는 자녀가 되는가?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흠없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걸 좀 앞에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흠이 있고요. 누구나 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능력이 부족함이 있고요. 아무리 완전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도 그 업적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라, 흠없이 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흠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을 분명히 모두 다 여기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이 살라라는 건 우리 식대로 흠없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빨리 성경에서 흠없이 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구부러짐과 뒤틀림의 이 세대 속에서도 내가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몰두하면서 말씀에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는구나. 앞뒤 문맥 읽어보면 당연히 다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 다 배우셨으니까 이건 다 너무나 쉽게 문맥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오르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손짓을 해도 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해.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짜 나의 순탄한 길이 있고 여기에 진짜 내 성공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없이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그러면 그때 내가 경험하는 평강과 위로와 또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제가 2번 정도인지 하여튼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제 얘기를 이제는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에 자꾸 하게 돼요. 근데 몇 번 또 하게 돼요. 근데 들으신 분들은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살 때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91년도니까 30살, 한국 나이로 30살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참 잘 모이고 좋은 교회였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나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쪼개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불쾌해서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예수님 믿은 지 뭐 한 6년 정도 될 때였는데 거의 이미 교회 중심적인 생활에 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나가는데 이게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야 되니까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되는 이 세대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 속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속한 그쪽을 제가 아이콘이 되어서 그러지 않고 그것도 지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만 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분열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근데 아프게 하는지 참 그게 제 마음만 아프게 아니라 저의 일상을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제가 그때 이제 집사였을 때인데 재정부장의 역할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민해져 있으니까 1cm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그 강박 속에서 매일 장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엑셀 그런 거 안 썼습니다. 그런 고급 기술은 쓰지 못했고요. 장부로 다 영수증 대조해가면서 이제 돈 또 세가면서 센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재정 그거 하고 마음이 너무 그래도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막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왜 믿고 있지 이거 지금?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환멸도 막 들어요. 아니 내가 이런 교회 지금 여태까지 교회라고 믿고 나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위선자 같아서 너무 믿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수한데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거 하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재정부 장부 이제 다 보고 있던 날 그런 회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때 뭐하고 계실까? 그래서 말씀을 더 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그렇게 성경에 많이 심취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폈는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환난 중에 있는데 위로가 넘친다네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과 4절 가운데 위로가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맞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못 찾고 있었을까? 위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위로의 길이 있구나. 말씀 속에 있구나. 내가 말씀의 길이 있었는데 왜 말씀을 그동안 등한시하고 교회의 이쪽 길 저쪽 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막 온통 신경을 쓰면서 가슴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고 살았을까? 정말 어느 쪽도 붙들기 싫어서 정말 붙들 것이 무엇일까 하고 슬퍼하고만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삶이 뭐 갑자기 뭐 펼쳐지고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만 길이 있다. 그것이 너무 믿어졌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믿어지게 되니까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이제 92년도 제가 기억하는 그 고난주간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막 저의 마음을 휘집고 들어오는 거죠.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지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그때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가졌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깊이 심어 놓으시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깨지고 분열해도 이렇게 질기게 남아있는구나. 이게 세상 단체 같으면 벌써 다 없어졌죠. 몇 달 가려면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잘못한 거죠, 당연히. 인간은 너무나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측면에서의 은혜의 힘을 이미 보혈로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이 교회 내가 우습게 보고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를 겉모습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부족하다 뭐 싸운다 뭐 욕한다 그런 것만 보고 저 교회 아니다 그러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구나. 근데 말씀을 붙들고 나서 그렇게 또 십자가의 의미 또 공동체의 의미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편 사람 저 편 사람 만나는 게 다 괜찮더라고요. 다 같은 우리 교우들이고 이 시대를 사는 동료 인간들이고 특별히 동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 여러 번 너무나도 수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 호주 펄스라는 그 한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 또 그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겠다고 씨름하고 그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귀중하게 와닿았어요. 화목이 이제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좋은 일이 또 하나 일어났던 건 뭐냐면 그 깨졌던 우리 그 분파들이 제가 이쪽에도 몸담고 저쪽에도 몸담고 막 그랬거든요. A도 B도 있고 막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기도 하고 B기도 하고 회색 이제 크레물린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 교회랑 같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호주 떠날 때까지 다 그분들의 축복을 받고 또 개인식을 향해서 떠나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내 삶의 길이 말씀 속에 이미 열려 있음을 정말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만 특별히 되라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측면을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범하지만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욕먹을 짓도 하고 실수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사는 길이 꽉 막힌 것은 아니다. 열려 있다. 오히려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는 뚫린 길을 나의 성공의 길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면은
그것은 언젠가 막혀있고, 지금은 내가 말씀 붙들면, 용기 있게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이게 점점 길이 열리는구나, 순조로워지고 성공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많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겠다라는 결단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늘날 시대만큼 아니면 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신 당신만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받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 주신 것도 기억하고, 그 믿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 주신다는 것을 또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향한 정직하고 용감한 고백과 함께 이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